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몸.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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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 했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두움이 있으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을 내려놓게 씻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함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해 정성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 보았지만 여러 시험과 고난에 또 쓰러지고 넘어져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대하며 다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도 다툼이 없는 날이 없는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치인들이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며 모든 힘과 뜻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국민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매 예배마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의 삶 역시 예배임을 잊지 않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든 시스템과 환경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환경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헌신으로 부족함을 채우려는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깨닫고 그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이 성적과 성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데 마음을 모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신원을 늘 강건케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어 주님과의 사귐으로 인해 누리시는 충만한 은혜와 지혜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곳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격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축복을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사귐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귐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1절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의 전민아 자매님이 특별 무용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네, 감사합니다. 참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많죠. 몸으로 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매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선 제일 잘해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무용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만큼은 아니지만 노래, 모음, 뭘로도 다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은 앞에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알립니다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새세면 축제 앞두고 우리 수요예배 2주 동안 가을 특별 집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한웅재 목사님 모시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이 한밤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는데,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는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박재훈 목사님 모시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세면 축제 초청 주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주입니다. 새가족 혹시 모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열렬히 환영해 드리고 또 준비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할 건데 특별히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밖에 작정서가 있는데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 있다 그러면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새세면 축제를 위한 기프트 하우스 운영합니다. 우리 바로 나가면, 예배 후에 나가면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카드 4가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카드를 선물해 드리면 QR코드 스캔하면은 또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하기 좋으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큐브 파운드 케이크, 이 가게가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원가로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용으로 쓰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이 우산, 초경량 우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가볍습니다. 이 안에 사김의 교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우리 1부 예배 후에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이거 구입하셔서 우리 품고 있는 영혼에게 선물해 주시면 또 마음을 담아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1992년 가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찬양 집회에 홀로 참석을 했어요. 그 오른쪽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찬양을 인도하시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다지 어떤 감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맨날 듣는 얘기 하네. 교회에서 매주 전도사님, 선생님 하시던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고작 나 하나 있는데,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래도 죽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단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말할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청소년인 제가 막 기도가 스스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 뭐 하려고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 혼자 있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열망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은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매우 신비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저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저의 이 열망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증거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지니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겼던 것이죠. 비록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제 마음에 심어졌고 그리고 점점 열매 맺는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일이 되어서 제가 예배 후에 청소년부 우리 분방공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20대 중반의 자매, 청년부 자매 선생님이었는데 이전에 없었던 매우 단호한 눈빛을 저에게 한번 쏴주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은 선교를 제일 기뻐하셔.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슬람 지역의 선교적 기대를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또 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가졌던 감정이었고 신앙 감정이었고 제가 드렸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저는 그때의 그 헌신처럼 무슬림 지역에 가 있진 못하지만 제가 왜 여기 있는지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거기 가지 않고. 그렇지만 제 마음은 한결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매 순간 저의 말과 저의 행동, 저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짧은 간증을 들은 값을 하셔야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만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날도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와 함께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 낚는 어부.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약간의 의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의 어부 이런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이 우리말 이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어부도 나오고 사람들도 나오니까 이거 사람 낚는 어부지 이렇게 해석하고 의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의역하기보다는 이 성경 원래 그대로 사람들의 어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에는 이 사람을 낚는 어떤 역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에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기능적인 역할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표현에 그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지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는 원래대로 사람들의 어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어부는 조금 다르잖아요. 소속이, 어부인 베드로의 소속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베드로의 사명과 더 어울리는 표현, 그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독대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너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립니다. 저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나하고 관계 없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베드로는 실은 제자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다 모른다고 해도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과 평생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실패감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늘 해왔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 돌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참 이상하게도 그날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거기서 고기 잡았는데 그렇게 안 잡힌 날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의하면 밤을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장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훈수 두는 것,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는 이 장면이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있겠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너의 인생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내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 될 수 있겠죠. 우리 고3 또 N수생, 수험생들은 이 수능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죠.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실험했던 연구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원들은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성과에 대한 간절함, 열정, 여러분이 쏟아 넣었던 그 시간, 그 기대감, 이런 것만 본다면 여러분보다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여러분보다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전문가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분이 옳습니다. 나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투자했던 시간, 나의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예수님의 일하심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한 형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물이 동하게 되는데 거기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장소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이 형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무슨 얘기합니까?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물에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자기 철학과 자기 확신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 경험일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할 정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경우가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던졌더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죠. 아, 주님, 그 농담이 좀 심하십니다. 평생 고기 한번 안 잡아보신 분이 내가 이 바닥에서 전문가인데 내가 평생 여기서 고기 잡았어요, 주님. 근데 나한테 뭘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주님은 그냥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아니면 기도해 주시든지. 너무 디테일하게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주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뜨거움에 사로잡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베드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뭐 하면은 그냥 부자 되겠구나. 뭐든지 막 그물 내 던지면 엄청나게 잡히겠구나.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한 가지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망치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라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주인 되었을 때와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를 곰곰이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철학도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와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따르면
꽤 긴 침묵이 흘렀던 것 같아요. 뭐 베드로 입장에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했고 또 예수님의 주인 되신까지 확인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무슨 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식사가 끝난 후에 드디어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베드로도 이어서 3번에 걸쳐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이렇게 3번을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부였던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양을 먹이는 사람은 목자잖아요. 어부로 살던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야말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표현과 이 말씀과 가장 부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또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참 그래요. 교회를 좀 어렵게 하는 분도 가끔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상처 주는 일들도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사랑하나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참 힘들구나.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다고 제가 생각되는 게 나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닌 척 하시는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 당신의 양을 맡기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냐? 네가 이 양을 사랑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셔요.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 확신 있냐? 의지가 있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양을 섬기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닌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렸다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랑 못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동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양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베드로처럼 자꾸 나는 주님 모른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부, 저는 이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말하는 것만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잡혀라 이러면 잡힙니까? 누가 그거 그물 던져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면은 자기 손과 발, 온몸을 사용해야죠. 행동해야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부죠. 말하는 직업 아닙니다. 어부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어부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어부입니다. 말로만 섬길 수 있습니까? 나 너를 사랑해. 나는 행동은 안 할 건데 그냥 그렇게 믿어라. 내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이 흘러갑니까? 헌신해야죠. 직접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이 있어야죠.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혼을 목양하는 목자, 그 사람이 바로 사람들의 어부인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처음 읽게 됐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받자마자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목사직? 내가 지금 목사답지 않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또 동역자에게 이 책을 많이 선물해 줬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면 36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금 길기는 한데 제가 한번 책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울뿐인 학위는 머리가 아니라 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설교는 입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참된 목사로 살기 원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온 몸과 온 삶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주님께서도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인간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세상의 학위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몸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사랑과 생명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제1호 사람의 어부가 주님이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야 두 말에 무엇 하겠는가? 목사에게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는 목사라면 그에게 목사라는 칭호 이외의 다른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의 어부로 살아가는 목사에게 목사보다 더 숭고하고 고결한 칭호는 없다. 저는 이 부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다짐을 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거 더 잘 알겠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위로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알았습니다. 안 괜찮아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목사구나. 제가 그거 알았습니다. 설교 준비가 시간이 지나면 빨라지고 익숙해진대요. 안 돼요.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던데, 그냥 그게 목사구나. 제가 봐왔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거구나. 제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삶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구나. 제가 좀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사람들의 어부가 됩니다. 목자가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전 미문에 구거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1세기의 장애는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었지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기도해 보지 못했고 예배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성전스러운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 압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영적으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 오랫동안의 그 핸디캡이, 그 한계가 그를 이 사람으로 만들었죠. 매우 세속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줄까 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베드로를 쳐다보죠. 멍하니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이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진리,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평생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 못지않게 제가 충격적으로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냐면 이 앉아있는 사람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베드로는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잡아줍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없을까 봐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을까 봐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어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로만 선포하지 않고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을 직접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복음, 그 믿음, 그리고 사람들의 어부로서 나를 불렀다는 그 사명이 함께 어우러지자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선포되고 적용된 이 사명, 사람들의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이 베드로만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저 같은 목사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터는 뭘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도인데, 제자인데, 사도들의 터는 뭐예요? 사도들의 믿음이겠죠. 사도들의 사명이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사도들이 받았던 그 사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를 향한 이 사명은 베드로만의 사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고옥하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사역의 어떤 한 부분을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꼭 한 가지 지켜가고 싶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훈련의 철학이고 정신입니다. 제자 훈련 왜 합니까? 어떤 분들 의문을 가져요. 그건 그냥 훈련 공부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왜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교회 일 많이 시키려고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거 할까요? 아니면은 저 유병희 목사, 담임 목사 그래도 좀 잘 따라오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제가 세우고 싶은 방향으로 좀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제 편 많이 만들고 싶어서 제가 이 사역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진짜 그런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 훈련 하려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설명할 때 그와 비교되는 대상이 무리 아닙니까? 무리는 왜 무리예요? 왜 제자가 되지 못해요? 말씀 듣는 건 똑같아요. 무리도 말씀 들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 전하실 때 온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말씀 똑같이 들어요. 근데 그들은 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말씀만 듣고 끝나거든요. 결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헌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살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다시 삽니다. 좋은 얘기 들었네 오늘. 이러고 끝납니다. 제자는 왜 제자입니까? 반응하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것, 목자가 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사명이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취해 가야 될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2학기의 시작, 가을의 시작을 새생명 축제,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 새생명 축제인데 나는 데려올 사람 없는데 다음 주는 현장에 오지 말아야지, 온라인으로 드려야지, 뭐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새 가족이 한 명도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 지금 어렵게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한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랑 가까이 있는데,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매일 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가까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품어줘야 될 그 사람인데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섬김이 멈추어 버린 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분주하고, 또는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고,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게 있던지, 내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내가 몇 번 했는데 되지 않더라, 뭐 그런 실패감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멈추어 버린 바로 그 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 한 사람이 어른거린다면 그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아닌데요. 막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에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보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일 수도 있죠. 여러분 품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어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때로 기억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고3 때부터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좀 생각하면서 제가 20살 때 우리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우리 엄마 이렇게 고생하는데 매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매일같이 기도해 주지 그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슬픈 감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찬양이 떠올랐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누군가 널 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계속 흥얼거려졌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슬픔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이 찬양의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매일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그 사람의 어부로, 그 사람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한 그 누군가, 오늘 이 찬양에 누군가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나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을,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뭐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믿고 그렇습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 뭐 예정해 놓은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뭐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그거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일하시죠. 저와 여러분 없어도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함께 사역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뭐 그리 대단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 그리 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뭐 그리 아름답게 빛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는 우리의 기도, 사랑,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내가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어부로, 목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다른 질문 아니라 이 질문 던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고백하신다면 이제 그 다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그 영혼, 내가 매일같이 보는 그 영혼을 생명으로 먹이기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다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가장 큰 감격이 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달리 그 한 영혼, 내 옆에 있는 그 한 영혼, 여러분 어쩌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또 몇몇 사역자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아니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가 하냐 그러면. 주님의 마지막 카드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꼭 뭐 사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의 수나 뭐 그 영향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우리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어부이기 때문이죠. 이 누군가가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을 위한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의 어부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랑으로 내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위한, 그 영혼을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해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을 시작해 하시고, 섬김을 시작해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그 힘을 주시고 그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한 영혼을 향한 어부로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신 주님, 목자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그 양을 먹이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죽어져 있는, 멈추어져 있는 기도를 다시 시작해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민망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한 영혼을 향한 업으로, 목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힘으로 섬길 수 없는 영혼이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과 용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 오늘 낙심한 베드로처럼 실패감에 무너져 있는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채 무너져 있는 아픈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의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마디마디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람들의 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람들의 업으로 부르신 그 사명에 반응하여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